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경험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큰 영광과 구원을 경험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앞에는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구원을 경험하였으니 바로 행복한 일들만 놓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하신 곳은 온갖 위험과 불편함과 모험거리로 가득한 광야였습니다.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광야 여정은 사실 위기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열악한 자연 환경과 대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없는 문제와 먹을거리가 없는 문제, 심지어는 외부의 적의 침입이라고 하는 위기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위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신세였지만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비록 위험한 모험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요, 모든 불편함을 인내할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겠다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위기나 불편함을 맞이할 때마다 믿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나타나는 일련의 이 사건들을 가리켜서 원망 이야기 혹은 항의 이야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6장도 이런 항의 이야기의 연장선상 가운데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광야에서의 위기와 이스라엘의 원망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오늘의 사건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위기는 먹을 것의 문제였습니다. 이거 역시 아주 실제적인 위협과 걱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 앞에서 아주 믿음으로 초연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위기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이 문제에 직면하자 애굽 시절을 도리어 그리워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애굽 시절이 행복했을까요? 애굽에서 그들은 갓 태어난 아기들을 학살해도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가 박탈되었던 상태였습니다. 고된 노동과 괴롭힘 때문에 부르짖던 시절이었습니다. 이토록 고통스럽고 애굽 시절이 그립다고 할 정도로 원망 불평을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의 믿음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배신감을 느끼고 진노하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줄여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십니다. 그 먹을거리는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셔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고 저녁에는 고기로 배불리시도록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것이 없이 거저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에 대해서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계십니다. 오늘 등장하는 만나에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만나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신 음식의 이름을 만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이것이 무엇인가 만후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된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는 특이한 형태의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제공해 주신 음식이면서도 하늘에서 내린 신비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만나는 신비한 양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신 만나는요, 제공하여 주신 음식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한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대한 순종 테스트가 바로 이 만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시험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을 시험하실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의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할 때 이 시험은요, 유혹, 미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들과는 달리 사람을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기 위해서 미혹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신명기 8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는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시험에는 이렇게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 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5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뜻은 시험한다라고도 쓸 수 있지만요.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입증하다, 증명하다, 경험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것은요, 훈련적이고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입증시키고 교육한다라는 것일까요? 첫째로 만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솔직한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주실 때에 더불어서 같이 주신 규칙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만나의 규칙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신이 먹을 만큼 거두지만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순종했을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규칙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규칙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6일째 되던 날에는 평소의 2배의 만나를 거두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규칙도 잘 지켰을까요?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서 거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고 저축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안식일에 거두러 나간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실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를 먹지만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100%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상태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광야 자격 시험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은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만나 시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이 없고 부족한 덩어리인지 완전히 입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형편없음을 보시고 광야에서 버리셨을까요? 자격 시험에서 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셨을까요? 결코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제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결국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한번 볼까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이 있고요. 실패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도 있고요.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믿음의 상태와 실패를 보면 낙심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아주 냉정하죠. 세상에서는요, 한 번 실수하거나 잘못 보이면 끝났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나 시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솔직한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신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운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광야 여정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줄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만나 사건을 나중에 회상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힘들고 불편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오로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애국과 홍해 바다를 거쳐서 큰 구원을 경험하였지만 그들의 신앙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광야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는데 이 시험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참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뿐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테스트가 바로 이 만나 시험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의 여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의 매일의 삶이 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렸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전적인 의지와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만나 규칙에서 일용할 것만 거두고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굶어 죽을 수 있는 위험과 모험을 감수해서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발을 빼고요, 몰래 살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견디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절대적인 의존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은요, 끝이 아니라 도리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한 신앙의 여정은 결코 호락호락한 환경이 아닙니다. 내외적으로 죄의 유혹이 있고요, 위협들이 가득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육신의 질병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억울하고 화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은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입니다. 우리 전 인격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에 살아갈 수 없다는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인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의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 시험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믿음과 전적 의존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광야 학에서 치러진 만나 시험에서 낙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는 한 온전한 성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가리키는 분은 바로 오실 메시아, 또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지나서 광야에서 실험을 치렀듯이요.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셔서 매우 굶주리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하였습니다. 마태복음 첫 번째 시험은요, 바로 먹는 문제와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마귀는 굶주리신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마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일까요? 사탄 마귀는 아주 간교합니다. 마귀의 이런 유혹에는요,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굶주림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어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이 순간만큼이라도 전적으로 성부에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의지해 보라라는 악한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히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순간적으로 위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해보라는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셨고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한마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완벽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고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지만요, 때로는 의심하거나 믿음이 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모두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면 우리에게는 승리하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실패와 삶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 개인의 믿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매일의 실패와 신앙의 좌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어렵고 고독한 십자가의 길, 이 좁은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